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7번째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깐 복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난데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 준비가 아닌,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전투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명령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정상적인 몸 컨디션으로 회복되자면 적어도 적지 않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시일이 소요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묵상 중에 깨달은 말씀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라는 징표였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다. 민족의 정체성 확립이야말로 생사를 다투는 전쟁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것을 위하여 할례를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전쟁터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우리가 병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군사들은 하나같이 거구였고 용맹했습니다.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마음속에 새롭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설 때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움이 많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탁월하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의 고뇌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만히 보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의 고뇌를 인정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인간의 능력을 재료로 만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중부의 핵심 도시로서 베델성, 아이성과 더불어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델성 아시죠? 야곱이 루스란 곳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이것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래서 지은 베델성, 아이성이 바로 가나안 중부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BC 9000년경부터 사람이 여리고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가 단군의 설화 이야기할 때가 2222년인가 그렇게 된 BC, 그런데 그게 4-5배 되는 9000년부터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BC 8000년경에 성벽이 세워졌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성벽은 이중벽이었는데 내벽은 A벽보다 거의 2배 이상 두터웠다는 것입니다. 그 두께가 오늘날의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었다는 것이지요. 요새화된 주요 구역은 높이가 7.5m 그리고 두께가 6m를 넘어서 웬만한 공격에는 끄덕도 하지 않은 성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 안에는 수많은 전투에서 훈련되고 단련된 군사들이 질비하게 포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성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교두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을 장악해야만 가나안 땅 중심부로 향하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만 가나안의 남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적의 연합전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중심부를 공략하고 그래서 남북의 연합을 미리 차단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남쪽의 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북쪽의 적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들이 여호수아에서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여리고성 공략 작전을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브리핑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작전이란 것이 어이없게도 하루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참호를 팔아든지 성벽을 부술 공성태를 만들라든지 아니면 돌국대를 선발하여 특별히 훈련하라든지 이런 군사적 작전과는 전혀 무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된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면은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브리핑을 끝내셨어요. 대열의 맨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서고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상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상이 서고 그리고 또 맨 뒤에는 후미 부대가 섰습니다. 대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대열은 언약궤를 호위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심을 보여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의 함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2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닐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을 사는데 큰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무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미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함락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7이라는 숫자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일 7바퀴.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는 7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는데 양각나팔을 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투 때 사용하는 나팔은 양각나팔이 아니라 은나팔인데 전투 때 사용하는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 때 사용하는 양각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향한 이 양각 나팔 소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죽음의 도시 여리고 성에 임재하셨음을, 다가오심을, 임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찬양 중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옛날에는 성체가 있으면 성의 문인데, 문들아 머리를 들릴지어다. 문들아 활짝 열릴지어다. 여호와가 왕이 들어가신다. 그 왕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가 들어가신다 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처럼 예배의식으로 전쟁을 치른 장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과, 기도의 왕 여호사밧 왕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나옵니다. 엄청난 군대가 몰려온다는 전가를 받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무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들은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그 장면이 너무나 특이했어요. 그 장면이 역대하 20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찬양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특별히 선택한 지역에서 구역에서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배였어요. 찬송이 울려 퍼지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멸하는 것을 우리가 그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예배를 통해 함락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초롱석, 견고한 진, 그리고 닫힌 문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다시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인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적은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였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설명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430년 동안 당신들의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고 정치적 해방을 요구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출애굽 역사의 서두에서 모세와 아론이 예배를 요구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병든 역사를 고치고 민족의 번영을 다시 꿈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생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귀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백성은 오직 일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애굽왕 베아론은요 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어서 나온 출애굽기 5장 4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기서 노역이란 일을 말하죠.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는 말은 가서 일이나 해, 가서 일이나 해 라는 말입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이 주는 교훈은요, 예배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우리 직장에 오셔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가정에 신방하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교인도 있지만, 반대로 한번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무슨 뭐를 숨겨놨는지는 모르지만은 극구 거절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알라. 이 여리고성의 함락이 주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삶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도우는 여세 동안 침묵하도록 명령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이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침묵을 특별히 강조하는 여호수아의 당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만일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별의별 말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지?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농악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군사 훈련을 시키든지 화살이라도 더 하나 만들도록 해야지, 이게 무슨 꼴이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게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인들 못했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은 천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열 사이에 이런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대열은 동요하고 그들의 걸음은 멈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침묵하고 행진한 대열을 보고 여리고 성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해 봅니다. 어느 날 이상한 무리들이 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전투태세에 돌입했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데프콘 3, 데프콘 4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하다 하면서 전투태세에 돌입했어요. 그러나 소풍 나온 듯 그들은 줄을 서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휙 한 바퀴 돌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무기도 들지 않았고 잘 훈련된 군사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넷째 날도 그렇어요. 성내에 이상하게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터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불안이 고조되고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은 하지 못했지만은 여리고 성을 돌면서 이런 회의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까, 이런 회의를 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때에 관한 회의입니다. 때, 아니 이렇게 돌면 성이 무너지는 징후라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성에 금이 가든지 돌이 떠든지 뭔가 징후가 보여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무턱대고 돌라만 하는가?
여리고 대열 가운데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때에 대한 회의가 분명히 일었을 것이라. 다른 하나는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성을 공략하려면 성을 타고 올라갈 사다리를 만들든지, 성문을 부술 공성태를 만들든지, 아니면 성을 향해 쏠 화살을 하나라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매튜 헨리,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7번 도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종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 써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말씀이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리고성의 함락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삶에는, 인생살이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유효적절하고 선한 때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좀 본문을 정리하고요,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폴 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리고성 함락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여리고성보다 먼저 무너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남아있는 불신의 성벽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의 군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었다. 여리고성의 성을 파괴시키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또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 하는 이 전 과정이 주는 교훈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불신의, 그 잔존하고 있는 그 불신의 자네들, 그 성벽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라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남아있는 불신의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젊은이가 피살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 젊은이가 피살될 뿐만 아니라 2,000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보이스 피싱과 각종 범죄로 연루되어서 범죄 집단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두절되어서 살아있는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계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핸드폰만 열면은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들에게 화상 채팅을 그 즉시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AI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참을 하루하루 놀라는 이 세상에서, 이런 계명천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에게 고아에게 급료를 준다고 유인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애국으로 불러 여권을 빼앗아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시키고 실적이 모자라면 폭행하여 친한 친구나 선후배를 유인하게 함으로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건이 된다는 거예요. 2,000명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이런 일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거리마다 차가 가득하고 음식이 풍성하고 옷이 떨어져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못 입는, 먹을 거리도 충분하고 입을 거리도 풍성한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
돈 때문에 유혹이 되었고, 돈 때문에 그 친한 친구나 선후배조차도 유인했고, 돈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런 범죄에 연루된 젊은이들은 우리 자녀들과 다른 종류의 젊은이들입니까? 우리 아들과 딸과 다른 종류의 젊은이들입니까? 우리 손자와 우리 손녀들과 다른 젊은이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뭔가 왜곡되어도 너무 왜곡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만 그랬을까요? 우리 어른의 마음에는 돈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를 바꿀 예수 혁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 시대의 풍조를 뒤집을 예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변화시킬 예수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보다 먼저 무너져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돈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씌워진 돈 우상을 무너뜨릴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 심야 기도에는 주제 찬양이 있는데, 그 주제 찬양이 부흥이라는 주제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이 황무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이지. 고층 빌딩이 쫙 질비하고, 도로에는 각가지 종류의 차량들이 가득하고,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놀거리가 풍성하고, 입을거리가 풍성한데 무슨 황무는 무슨 황무하단 말이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 장로님 오늘에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는 내용이,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에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을 손들고 간곡하게 부르고 마칩니다.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라는 가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혁명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